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또 결단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 숨통이 막혀있던 우리의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 숨이 트이고 생기가 불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란 무엇인가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제가 대학부 때 제자훈련을 받을 때를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제자도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며 나누던 중에 시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제자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으로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가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자 훈련의 시작은 바로 많은 배움, 많은 것을 아는 것,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에 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제자들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가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욕적인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인기를 얻으려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능력, 나의 그 이적의 치유를 보고 몰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인기주의에 영합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나의 겉모습과 나의 능력에만 빠져서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가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만 보고 나온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질문과 같이 그들은 그냥 군중들이었어요. 제자가 아니라 몰려든 군중, 이적을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든 군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광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열광하는데 사실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을 뒤로 젖혀놓고 나에게 집중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이 팔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제자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의 열광에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아야 할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눈을 집중해야 함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약한 자들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기와 열광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피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주의의 영합에 우리의 시선을 파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PR 시대, 자기 브랜딩 시대가 되어버려서 자기가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이 되고 자기가 브랜딩이 되어서 자기를 홍보하는 일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파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가 이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나를 알아봐줘야 그것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신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가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은 점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꾸 뽐내고 싶어요. 그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뽐내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이죠. 드러나게 돼 있죠. 굳이 내가 잘났다고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짜 맛집은 알아서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제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급진적이고 불순응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인기주의에 순응하며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제자의 태도이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칠음이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뭔가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아,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시대가 잘못되어 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내가 여기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그냥 곧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대든 60대든 죽기 직전에 80대 이상의 노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지 않는 것, 물질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것, 인기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 없어질 불을 구하고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또 명예를 갈망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는 것 역시 헛된 것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소리와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생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이 밤 주님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두 명의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서기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한글말로 해석을 하면 율법학자에 가까웠어요. 율법학자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가서 서기관이라는 그 집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던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되었던 자들이긴 했지만 그가 오늘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감수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호칭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한글말로도 선생님이고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디다스칼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존경과 단순한 권위의 의미를 담은 선생님으로서의 스승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딱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목소리에서 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단어를 통해서 서기관의 의도를 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설교 중에도 종종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과 선생님은 다른 거예요. 나의 스승이여, 나의 주인이시여는 천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고 능력을 행하는 배울 만한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충만했던 자인데 내가 나름 율법학자였는데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나의 지위를 가지고 붙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붙어먹어서 나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능력도 나에게 흡수를 시켜서 나도 좀 자랑해보면 어떠할까? 그럼 서로 윈윈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좋은 설교 몇 편 듣고 좋은 선생님이시구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다고요.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을 가지고 무언가 더 얻어먹으려고, 무언가 더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제자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에게 아무런 긍정도 아무런 부정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 두 번째는 자발적 가난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자발적 가난을 노력하셨죠. 자발적 가난과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서기관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나를 따라오게 되면 얻게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겠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한테 온다고 한들 너가 생각하는 그거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다음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예수님만을 우선시하는 삶임은 너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이익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었다라면, 뭔가 자기의 터를, 자기의 판을, 자기의 목회 사역을 키우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불러드렸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를 이용해서 더 크게 세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 재산을 통해서 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터를 든든히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잘못된 바람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바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울 곳이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자기의 집이 있거늘 예수님은 머리 기댈 곳도 없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그만큼 험한 길, 힘든 길, 고독한 길, 자발적 가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과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게 되면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믿어지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5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고 강렬한 한마디 한마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 따라가게 주님 요청하오니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도 좀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과감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끔 뭔가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자세히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리에서는 부모의 장사를 하고 간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는가? 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그것을 해석해 보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산 상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상속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다 마치고 내가 얻을 것 얻고 내가 취할 것 취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도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의 죽음까지도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 중에서 부모의 죽음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만큼 굉장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커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중요할 것만 같은 일을 들먹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을 비유로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 직전인데 모든 인간을 비유를 했을 때 아버지의 죽음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좀 해결하고 갈 건데 주님, 그거 용인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죠. 교묘하게 장난치죠. 이거 안 해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 이것처럼 급한 일, 내 사업 정말 급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 다 마무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청년들도 그러거든요.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면, 취업하면 교회 똑바로 나오겠습니다. 전 근데 그 말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거 하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자기가 성공해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내가 뭔가 사업 안정되면 주님 따라가겠다. 뭔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것 좀 마무리하고 유산 상속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좀 얻어먹을 거 다 먹고 좀 긁어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으고 내가 좀 안정되면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예요.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엔 세상의 미련이 많고 그것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에 먼저 다 처리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문제이죠. 겉으로는 매우 젠틀한 척하죠. 매우 합리적인 척하죠. 매우 공손한 척하죠. 인간적인 척하죠.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속지 않으셨어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딱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사해. 그리고 넌 나 따라와. Follow me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라고 했을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이걸 첫 번째 봤을 때는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사하고 그냥 따라오는 건 안 될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근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봤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것이라면 육신이 죽고 사는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고 산 너희는 영혼을 중요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육신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이 산 자로서 영혼을 따라오라는 제자의 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영혼이 산 자들이고 영혼이 살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혹시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래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혹하고 극단적인 처방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극단적인 것을 경계해요. 많은 사람들은 중도적인 것만을 해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또 집사님들이 또 많은 또 권사님들이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해도 안 돼. 그럼 문제가 생겨. 신앙도 믿음도 뭐든 적당한 게 좋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중도적인 믿음은, 이러한 잘못된 따름은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그냥 단순히 그 종교에서 오는 편안함, 위로만을 느끼고 바롬을 통해서 오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우월감을 통해서 믿는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에 빠져서 자아도취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가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위대한 선물이며 순전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은 남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월감에 빠지며 인기주의에 빠지며 세상의 많은 것들에 자랑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힘듦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왕, 네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창조주이지만 너를 위해 이 땅에 오며 낮아졌고 내 믿음과 행동이 엉망일 때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내가 단순한 가르침이나 조언보다는 인생의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